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마지막 어떤 말들을 남길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생을 마치는 순간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남길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한때 예수님을 대적했다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승리자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인생살이가요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냐? 먹고 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선한 싸움. 무슨 싸움이었는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승리자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에 끝까지 완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은 성도들을 보는데 끝까지 죽음 직전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중간에 낙오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갑니다. 바울이 끝까지 갔던 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겁니다. 또 하나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은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사명을 이루지,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무슨 사명을 이룹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무슨 사명을 이루겠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한 가운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다. 가시덤 물에 떨어진 씨도 있었다. 그들은 구원의 결실을 못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성도 여러분 많이 볼 겁니다. 한때 열심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보면 믿음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금 가장 젊은 사람들, 오랫동안 사시면서 나이 든 어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떠났는가 잘 보세요. 젊은 사람이 오래 살 거니까 다 믿음 지켰구나. 젊은 사람들 잘 보시라고. 알고 긴 줄 알았는데 쭉정이들도 교회에 많습니다. 죽기 전에 그런 쭉정이들이 믿음을 회복하면 정말 다행이지만 믿음에서 실패하잖아요. 영생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한 가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마치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하늘의 소망과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가슴속에 하늘의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일 많이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생명을 마시는데 육신의 행복과 성공, 그런 얘기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쓸데없는 자랑거리예요. 그야 뭐 젊었을 때, 살 때 큰 소리 치지만, 이제 생을 마무리 할 때, 내가 한때는 뭐 이렇게 잘 나갔고, 성공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듭난 성도에게는요, 승리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승리지 아니겠어요? 성도들 가슴에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기쁘게 드렸던 헌신의 이야기, 그게 가슴에 있어야 그게 승리하는 신앙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받았던 고백이 있어야 성도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고백이 있어야 그게 부끄럽지 않은 성도예요. 죽는 순간에도 부활, 하늘의 소망, 나를 예비하신 상급들,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 믿음의 승자입니다. 바울의 가슴에 그런 고백이 있었죠. 며칠 전 세상을 떠난 한 믿음의 승리자,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고백, 많은 사람이 듣고 있어요.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신론자들,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엘리트 지성인들이 이어령 그러면 방송에 나온 것처럼 시대의 지성인이었다, 그렇게 추앙했어요. 근데 그분의 좌우명 뭐였느냐?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란 말이 있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그 사람의 좌우명이었어요. 죽기 전에 했던 신앙 고백 이렇습니다. 나는 지성에서
겨우 영성의 문지방을 넘었을 뿐이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 지성들에게 상당히 파장이 컸을 거예요. 아, 지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 나는 인간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영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존도입니까? 그리고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활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죽음 직전까지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확실히 차 있어요. 지금도 부활의 생명이 예수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없다고 인간의 이성만 믿고 살았던 사람,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아주 본질을 깨닫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15년 정도밖에 안 믿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는가? 본질을 깨뚫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나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악마의 유혹을 이기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 세상에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노숙자들에게 옷 주고 음식 나눠주는 게 종교의 본질인 줄 알아요? 영원히 죽지 않은 떡을 주는 게 미션인데 말이죠. 여기 죽지 않은 빵이 있는데 그 빵 대신에 먹는 빵을 가지고 믿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가난한 사람에게 옷 나눠주고 빵 주고 그게 아니고 죽지 않은 빵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이가 싸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명 먹이잖아요. 그 빵을 먹고 배고픈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찾아오죠. 예수님이 한마디 해요. 내가 기적으로 만들어준 이 빵을 먹어도 너희들은 또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예수 잘 믿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출세하고 세상 빵 주는 곳이냐?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지 않은 빵을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성도 여러분도 제가 그랬잖아요. 3년 이상 믿은 사람은 제대로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분이 15년 중에 5년 동안 암투병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나는 지금 육체적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종교가 진짜 종교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고백했어요. 왜?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고생 안 하고 잘 되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또 일침을 가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뭘 따르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죠. 뭘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하고 답을 또 줍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따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정상이에요. 병들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따르고 싶으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지. 나를 따르는 자는 만사형통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면서 성도들이 예수님 따르는데 내가 치러야 할 희생이나 고난과 아픔이나 손해, 이걸 기쁨으로 생각한 게 성경적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데 손해도 안 보려고 그러고, 상처도 받으면 안 되고, 고통도 당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기도와 예배와 헌금과 이런 걸 통해서 내 성공, 행복만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그냥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본질은 죄의 종인 내가, 어둠에 붙잡혀 살았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거. 그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분은 죽기 전에, 믿기 전에 옛날 일도 고백했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했는가?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남들이 보는 이 아무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나는 사실 실패한 삶을 살았구나, 그걸 느낀다.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왜냐?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동행자 없이 늘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뿐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성공한 삶인지 이 고인이 이제 예수 믿고 깨달은 거예요. 존경보다 부러움보다 사랑하고 살고 사랑받고 사는 삶이 그게 성공한 삶이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친구가 없으니 실패했다. 여러분, 친구 있어요, 없어요? 친구 없으면 실패하는 삶일까요? 이 고인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친구가 없으니 실패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 관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삶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았으니 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내가 남을 도와보지 않으니까 남도 나를 도와보지 않는 거고, 그런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만 위해 살았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분의 이런 고백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깨달음을 줄 거예요. 동행자가 있는가 해봤더니 쳐다보니까 경쟁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뭘 쳐다보고 살았는가? 믿기 전에 성공, 경쟁에서 승리, 자기만을 위해 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존경보다 부러움보다 사랑하시고 살고 사랑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이에요. 이름 날리고 잘난 척하면 뭐합니까? 본인은 지금 애롭고 쓸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나마도 예수 믿고 났으니까 정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정말 막차 탄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막차 탄 사람이 지금 여러 명 앉아 있어요, 여기 안에. 참 복받은 사람이죠. 아, 막차라도 타기만 하면 돼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평생 뭘 보고 쳐다보고 살까요? 이효령 전 교수도 나는 평생 성공과 경쟁에서 승리, 나만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그걸 쳐다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쳐다보니까 다 부끄럽고 실패한 것 뿐이다.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 나는 정말 행복하고 성공했다, 이렇게 살고 싶으시면요, 하나님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그럼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받게 돼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줍니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 있어요. 매너는 좋은 것 같지만, 매우 지식인 것 같지만, 교만한 사람 옆에 사람 없어요. 인색한 사람 옆에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돈이 없는데도 친구가 많은 사람, 그 사람 인품에 정말 향기가 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인생은 하나님 관계도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성공하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안준뱅이가 일어난 기적 같은 말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돈하고 사람 쳐다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진병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매일 매다가 못 움직이니까 성전 미문, 한문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문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아름다운 문 그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거기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안진뱅이가 영적으로 보면 최고 명당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왜 명당 자리인지 아세요? 성경 그러면요,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떠오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떠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부실한 사람도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생각이 돼 있어요.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이 떠오르는 사람, 아유, 그 사람은 늘 저와 동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보통 신앙이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성전에 딱 들어온다, 하나님을 떠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명당자리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딱 성전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떠오르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체험해서 알고,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별명, 하나님의 호칭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세상 사람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유대인들 알아듣습니다.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은 다 알아듣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걸 보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엘 샤다이. 우리는 못 알아듣죠. 유대인은 알아듣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을 주신 하나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성전 앞에 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명당자리 아니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누굴 쳐다보는가? 치료하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사람들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손만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사는 것은 돈으로 산다.
자기 인생을 손톱째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안 쳐다보고 있어요. 그 성경 앞에 있으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으로 들어가자 안주뱅이는 늘 그랬듯이 또 쳐다봅니다. 5절이에요.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뭘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은과 금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네? 이 바라보다는 말이요, 그냥 쳐다보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바라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굳게 붙잡다는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저 사람들을 돈 안 주면 나 죽는데. 목숨을 메고 있어, 사람한테. 아니,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지. 사람을 마음속으로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단어를 보면서 바라보다는 말이 쳐다보다는 단어가 아니구나. 마음으로 굳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아니, 명색이 이 안진뱅이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돈 몇 푼 얻어먹으려고 사람만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온 성도 중에 안진뱅이 믿음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당에 나오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봅니다. 하나님 생각하게 돼 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곳에 나왔어도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는 안진뱅이 믿음.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안진뱅이 믿음. 세 번째,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하나님 은총만 쳐다보는 안진뱅이 믿음. 기도는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삶이 두려우니까 기도 안 할 수 없는 안진뱅이 믿음. 많아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워낙 윽박질러가지고 믿음이 안 들어갈 수 없게 하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 안진뱅이 믿음이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사람을 쳐다보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한마디 해요.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정말 자기를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온 남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디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성령의 권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성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존재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제사장, 레위지파 바리새인, 장로,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십 년 동안 은과 금을 줬겠죠.
그래서 먹고 살았겠죠. 근데 그들은 안주병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장로도 서기관도 어느 누구도 안주병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없는데 무슨 능력을 일으킵니까? 참 불쌍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도 교회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고 예수 이름을 치유받아야 정상입니다. 왜?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예요. 죄의 종이 된 인간은 절대로 죄의 저주, 죄의 형벌, 죄의 고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한 번 죄에 걸리면요, 절대 인간은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죄에서. 근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이 죄에 걸려 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려면 예수님이 와서 풀어줘야 돼요. 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못 알아듣으니까 한마디 더 하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십자가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죄에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울진에서, 삼척에서, 또 동해 목포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서 난리가 아니에요. 잠깐 제가 화면을 딱 봤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장한테.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대피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렇게 인터뷰하는데 대피하지 못하고 거기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 제 눈에는 들어왔어요. 대피하지 못하고 그 불난 집 옆에 뭐 하나 있은 줄 아세요? 강아지 한 마리. 저는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급히 다 도망갔어요. 강아지는 묶여 있어요. 그래도 제 속으로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도 불이 어떻게 피해갔는지 강아지가 어두드러 떨고 그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목사 눈에는 그것만 보인 것 같아요.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묶인 이 강아지 어떻게 풀어나겠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죄에 묶여 있잖아요. 예수님이 풀어주지 않는 죄의 저주와 형벌에 그대로 당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한 겁니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요, 제리그리스의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진짜 뭐 세상 것 때문에 기죽거나 자존심이 상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세상의 최고의 존재를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어요. 예수. 그렇잖아요? 안진병이 죄와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됐어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게 평안이 온 겁니다. 자존심도 회복되고, 걱정, 의심 사라졌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게 이 평안이죠. 그게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 샬롬, 평안하세요. 샬롬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냐? 내가 이 단어를 보면서 또 우리 많이 받았어요. 이 평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지불하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지불하다. 배상하다. 무슨 말인가? 평안을 누리려면, 죄에서 자유케 되려면 누가 대신 지불하고 풀어줘야 돼. 죄의 값을 지불한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평안이 배상하다, 지불하단 말에서 온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피로 값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은 겁니다. 죄에서 해방됐고, 샬롬,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값을 다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삶의 가운데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구 때문에 누리는가? 값을 지불하신, 죄값을 지불하신, 질병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 하나하나만 봐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야, 평안, 샬롬이 값을 치르고 나서 얻은 거구나. 공짜가 됐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수십 년 동안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온갖 소문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 믿거나 말거나 들었을 거예요. 무슨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얘기. 문둥병자가 치유받는 얘기. 나이가 뒤에 보면 40세쯤 됐다고 그랬어요. 온갖 예수님에 대한 소문 다 들었는데 예수님도 안 쳐다보고 찾을 생각도 않고 하나님도 안 쳐다보고 지금 누구만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성도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가 세상 거 쳐다보면 안 돼요. 모든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예수가 가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세상 말로 행운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을 지금까지 수십 년 만났지만 자기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얼마나 업신여겼어요. 저 갈릴리 총구석 배우지 못한 놈들, 존재감도 없는 놈들. 그런데 역사는 누가 일으키는가? 예수님이 있는 자들이에요. 가슴에 예수 있는 자들. 여러분이 예수가 가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서 예수님 나가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종종 듣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변화받아가지고 말씀을 친구들에게 유튜브로 전하기도 하고 문자도 보내주고, 그 친구들은 정말 예수가 있는 친구를 두었다는 게 생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찬스예요. 그렇잖아요? 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뿐만 아니에요. 치유하신 예수님,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있어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사니까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세상 무거운 짐을 끙끙 지고 살다가 그대로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다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제대로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그 성전 앞에 있었지만 이 안진뱅이는요, 성전 안에 한 번도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때문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아, 성전이 이렇구나. 밖에만 있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성령 못 받고 예수 못 만나면 성전 밖에 있는 안진뱅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지. 신령한 은총을 못 누리고 인생의 송두리째 변화된 은총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논에 자빠진 거예요. 저 사람 평생 안진뱅이로 산 사람 아니냐?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치유와 내 생명이, 내 삶의 평강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거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 안 했겠어요? 그런 회개가 저절로 나왔겠죠. 성도 여러분, 무엇을 쳐다보고 사십니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새로운 비전으로 바꾸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살게 해줘요. 저는
우주 같은 내 운명도 바꿔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치료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평안을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엊그제가 3.1절이었죠. 일제강점기 36년 우리 힘으로 도대체 해방될 수 없는 이 고통,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든 말든 무슨 비밀인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자유를 준 겁니다. 믿는 사람만 고백하는 비밀이에요. 원수마귀는 또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이 나라를 6.25 남침으로 기습적으로 쳐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는 비밀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공산해서 막아주는가? 말이 있든 없든 문제가 많든 적든 이승만 대통령 믿음이 있었어요. 영남 지역의 목회자 전국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남아있는가? 믿는 사람 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비참하게 손도 못 쓰고 저렇게 당한 거 보셨죠? 유엔에서 안보리 열렸는데 소련이 어떻게 했어요? 노 했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6.25 남침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열렸죠. 그 소련인 하여튼 차가 일단 못 왔으니까 고장 나서 못 왔던 회의 시간에 못 와가지고 소련이 노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통과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건하고 1950년 대한민국의 6.25 남침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가슴 떠지는 사건이에요. 그때 러시아가 소련이 노 하면 유엔 참전 대한민국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가입한 국가도 아니에요.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했는가. 그 열매를 누가 지금 따먹고 있어요? 후손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하나님만 쳐다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처럼 사람 쳐다보고 살면 돈 몇 푼은 얻을 수 있지만 안진뱅이에서 치유받는 기적적인 역사는 없습니다. 사람과 세상 걸 쳐다보는 자는 절대로 완전한 은혜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쳐다보는 백성이 많은 나라, 하나님만 쳐다보는 믿음이 있는 가정, 하나님 은혜로 승리합니다. 벌써 달력 2장이 날아가고 언제 또 3월이 왔어요. 3월 첫 주입니다. 우리 첫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이런 일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그래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악한 영에 붙들리지 않는 신실한 일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삽니다. 믿음의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한 1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3.1절 시작하여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구했던 기도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6.25 남침에서도 아버지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조상들의 기도를 기억하사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만 쳐다보는 나라, 하나님만 쳐다보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대한민국에 또 대통령 일꾼을 뽑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우심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